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어떤 표적이었죠? 어떤 표적이었나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그 표적이 일어나고 그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났던 사건이, 그 이후에 나타났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6장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보게 된다면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나 행할 수 없는 일, 도무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행하셨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오셨습니다.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였기 때문에 보게 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2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듣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맹인 되었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이 말한 겁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된 자가 눈을 뜬 것,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으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끔씩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표적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셔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할 때 보여주시지 않고 그들이 요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표적을 드러내시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는 앞서 지난주에 말씀을 봤듯이 죽었던 사람, 죽어서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죽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났지만 예수님이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고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간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그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7절 말씀을,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회의입니다.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법적인 것을 다루는, 그래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공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속해 있고 율법학자들이 속해 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 공회에 속해서
유대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유대 공동체를 위하여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회였던 것이죠.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다급하게 공회를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반문하며 이야기하는 거죠. 약간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우리 이제 어떡하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의 뉘앙스가 완전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기까지 우리는 도대체 뭘 한 거지라고 하는 분노와 불만을 그들 안에서 표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믿는 동안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냐라고 하는 분노를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은 사람을 살리셨으니 이제 그를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말씀을 찾아보고 연구해야 할 공회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동안 우리는 도대체 뭘 했지? 라고 한탄하며 분노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성경의 권위자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 표적,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뜨게 하고 죽었던 자를 살아나게 하는 이 표적을 행한 이가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줘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며 그들 안에 분노를 표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그들이 진지한 논의나 연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현재의 위치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어떡하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위,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위,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염려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동시에 만약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그것은 곧 로마에 대한 투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또 다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6장 1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일이 있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일까요? 맞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잘 얘기해야 돼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맞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었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무엇을 삼으로 했다고요? 왕으로 삼으로 했다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들을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투쟁하고 로마로부터 벗어나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 때가 됐지. 이제 니네 나라 해.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로마는 군대를 투입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황폐화되어지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의 지도자들로 있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로부터 자신의 모든 권위를 빼앗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공동체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가 쳐들어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동시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믿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동시에 그로 인해서 로마가 쳐들어와 그 투쟁을 무너뜨릴 때 자신들의 모든 것이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들을 예수를 바라보며 표적을 바라보며 그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 두려움이 그들의 귀를 가려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하고 예수에 대한 분노만이 남아있게 된 것이었죠.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연구하고 토론한 게 아니라 왜 지금까지 예수를 그대로 두었을까에 대한 분노, 그 분노가 그들 안에 차오르는 모습은 실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음성을 듣도록 하는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너질까 봐 두려움이 우리 눈을 가리고 신중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보다 조급하게 움직여서 빨리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려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거나 앞으로 나아가려면 때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들이 무너질지도 모르죠.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사실 있는 게 이미 없는 것 같아도 우린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그 모든 것들이 빼앗길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들리면 화가 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이 부정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여겨져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이 공회에 서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며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가진 것을 빼앗길 수 없기에, 이걸 놓칠 수 없기에, 이것만이라도 지켜야겠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의 순간들을 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그것을 반박하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들의 모습을 통해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질문하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고 되묻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고 알려지는 순간
나의 자존심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해 버려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없다라고 여기며 분노가 일어나는, 하나님은 아닐 것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제가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기적이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이고 그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또 의심하겠죠. 표적을 보여줘도,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이 그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우연으로 여겨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의 최고 권위의 회의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대제사장에 의해 결론이 내려집니다. 우리 11장 49절에서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리더였을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의 분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들으며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는 게 모든 민족의 유익이니까 자기가 죽겠다라는 걸까요? 누구를 죽이겠다는 걸까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거나 로마가 쳐들어온 일도 없을 것이니 예수님만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모든 민족에게 좋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비꼬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는 게 백성을 위한 일이라고 그가 생각하는 건 참된 유익, 참된 이익, 참된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필요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가 사라지면 모든 게 편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최종적으로 이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에 대해서, 이 가야바의 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기록하며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51절,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의 사역을 이끌어 오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가야바의 말을 떠올리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가야바의 말을 떠올리며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가 생각한 게 이거라는 거죠. 가야바가 한 이 말이 그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한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구나. 비록 악인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한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요한은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 하니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있고 한 해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저랑 이재 전사님이랑 고주면 전사님 이렇게 세 명의 교육자가 있고 그 해의 청년부 교육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해라고 사도 요한이 지칭하는 그 해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그의 말을 통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모든 민족을 위하여 죽는 것이라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뜻을 자신의 삶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의미를 온전히 이루시며 참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과 욕심 앞에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선택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아무 말이나 이렇게 뱉어내도 다 그거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죄송해요. 마음대로 말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가야바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가야바는 결국 자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 뱉어냈던 말을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가야바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끝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를 죽이는데 사람들을 충동질하며 그에게까지 끝까지 나아가도록 했던 모습이 가야바였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그 뜻에 동참할 수 없는 자의 모습을 가야바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겁니다. 때론 우리의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죄악의 결과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참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표적을 보면 흔히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면 더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가끔 하나님께 그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목사로 세우셨으면 조금 더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좀 낫고, 내가 기도하면 누군가 위로를 얻고, 나를 통해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아니 기적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놀랍게도 여길 만한 간증거리가 제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를 세우신 목적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어마어마한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갑자기 막 제 이가 뭐 금으로 바뀐다거나, 제가 누굴 위해 안수했더니 막 갑자기 일어나 걷는다거나, 내 삶에 갑자기 없던 게 풍성해져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거나, 그런 간증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여주면 네가 믿을 것 같냐? 보여주면 그게 더 나을 것 같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괴로움에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 변화되고 바뀌어주면 좋지 않은가요? 라는 말을 하지만 제 안의 욕망이 그것들을 더 부추길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절망과 고통 앞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런 것들을 통해, 기적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기적을 경험해도 그 기적은 그 기적으로 끝입니다. 표적을 구해도 표적을 보면 그냥 흘러가는 어떤 한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없다고 말했지만, 제가 간증거리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명확히 보여줄 만한 순간들이 없다고 말했지만, 없다고 말한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이겠죠. 왜냐하면 제 욕심이, 제 욕망이 그건 표적이 아니라고, 그건 간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말이죠. 오히려 표적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이건 뭐 제가 질투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들이 막 표적을 일으키니까 저 사람들은 대단한데 저 사람들 따르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것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것을 따르고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며 우리가 그걸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찾고 그걸 발견하고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계속되는 그 삶 속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고백하며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